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겠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끝이 올까?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우리도 궁금하죠. 어느 때? 그리고 무슨 징조? 이거 우리도 궁금하죠.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때가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세상 끝, 정말 궁금하죠. 그 세상 끝이 언제일까?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온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궁금증이지만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여기에다가는 표현을 했냐면 조용히 와서. 이것이 너무나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심각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예수님한테 모이는데 조용히 오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12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와서. 이건 정말 그들끼리도 아마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야,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또 도대체 그런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세상에?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조용히 와서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일까?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시잖아요. 때도 아실 거고 징조도 아실 거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아실 거니까 비밀을 이제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온 거예요. 예수님,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난리와 난리가 날 텐데 이제 이거는 끝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이거는 이제 전쟁이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은 자연재해입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자연재해도 함께 있을 것인데 이것도 끝은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세상의 현상들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예수님이 집중하시냐면 사람들의 심리 상태로 집중을 하세요. 마지막 때는 물론 전쟁도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심리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때에 재난이 시작되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의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죠. 여기에서의 사람들은 특정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기 위하여서 환란에 넘겨줄 것이고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조금 더 국한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자, 의도적인 전쟁과 자연재해가 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인데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야. 그 다음 단계는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일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에 재난이 시작되고 아직 끝은 아닌데 그때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는 많은 사람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실족한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확장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미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확장된 게 뭐냐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근데 여기에는 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포함된다. 여러분이 포함이 돼요. 우리가 포함된, 교회도 포함된 그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될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면 실족할 거라는 거예요. 실족. 즉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서 여기에 나오셨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신 분도 있고 많은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저의 하루 24시간을 목회에 올인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많은 답장을 이메일로 카톡으로 문자로 답장을 하고 약속을 잡고 전 매일 약속이 있어요. 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의 만남은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다른데 그 상황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집중되기 위해서 그걸 저는 돕기 때문에 저의 24시간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 24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족한다는 그 단어 안에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 실족이라는 단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마지막에 설명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서로 잡아주고, 이 잡아준다는 거는 잡아서 죽는 데에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실족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27권의 책 중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가져야 나 자신이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부분을 조명받으면서 저 자신도 경계를 하는 거예요. 자, 실족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쓰셨느냐? 자, 마태복음 5장, 이 실족을 마태복음 안에서만 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실족을 다루실 때에는 이 실족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다. 너희도 포함이 될 것이다. 그 많은 수 안에. 실족하게 되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눈이 실족하게 하느냐? 손이 실족하게 하느냐? 발이 실족하게 하느냐? 차라리 그거를 빼어버리고 찍어내버려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그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지옥에 가게 하는 이유들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는 복음이죠.
씨가 뿌려지는 곳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을 땐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의 은혜는 받아요.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아, 세상에 내가 못 깨달았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너무 감사해.' 꿀과 송이꿀 같고 막 그런 감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비치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 단단한 돌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건데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단단함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지시나요?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 부드럽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 난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사실 내 마음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어라는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이 단단한지조차를 몰라요.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감격을 누리는데 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돌을 캐내야 되잖아요. 이 밭을 기경한다는 거. 지금 이제 3월 내일이 이제 3월 1 일이니까 농촌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시골로 왔잖아요. 농촌마다 전부 그 농사 지을 준비들을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래요? 기경을 하죠. 땅을 파서 뒤집어 놔요. 돌을 끄집어내고 이 기경은 반드시 그 밭에 있는 돌을 꺼내야 돼요. 근데 그 밭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밭주인이 땅을 이렇게 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면 그 밭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지, 내 마음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내 마음이 강팍한지 유연한지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단단한가 부드러운가. 땅에 돌이 표면과 가까울수록 꼬챙이를 조금만 찔러도 탁 멈추죠. 마음에 돌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정보를 듣거나 그럴 때 마음에 막힘이 많아요. 그건 아니지. 왜 그래야 되는데? 아, 내 생각은 이렇거든. 나 네 말 듣기 싫어. 공감과 공유가 안 돼요. 마음이 단단하면 그 다음에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이래야 돼. 이것만 옳아. 물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옳을 수 있어요.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옳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100에서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두 발로 디뎌 본 공간이 이 지구에서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이 보아서 깨달은, 보아서 저장된 지식이 100으로 본다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마음의 단단함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배운 것과 내 안에 저장된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 안 듣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따지고 주장하고. 그 성경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 그래요.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건조해져요, 사람이. 뭐 드라이해진다 막 그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수분이 말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세상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적습니다. 왜요? 신에서부터 출발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몸 하나 여러분 자신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뱃속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나 달렸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톱이 하루에 얼만큼 자라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본 음식이 뱃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 저장된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을 왕따시키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은 크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세상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은 A일 수 있고 B일 수 있고 C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알파벳 전체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로서 대화를 끝마치고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복음이 돌밭에 뿌려졌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었다. 복음이 약한 거예요? 아니요. 복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기도를 얼마를 하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면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명하십니다. 이 성경 66권, 이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깨달아가요?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돌이 내 안에 많이 있을수록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넘어지는 자가 된다. 이 넘어짐이 원어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족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56절, 여기는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13장 53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실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배척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이 실족과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 밀어내는 그 모습을 배척이라는 단어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고 싶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그것이 용납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이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돼요? 안 되잖아요. 선택적으로 사랑하죠. 선택적으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당화돼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는데 고향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의 집안이 어디고, 형제가 누구고, 자매가 누구고, 심지어 그 자매들은 우리 가족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맞아요,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순종을 해요? 우리 안에서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알면서 저항하는 것. 그게 배척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면서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근데 그분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냐 도대체. 그리고 또 웅성거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에이, 설마.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든 안 상하든, 복음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부분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해. 야,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부모를 공경을 해. 알지만 거절하는 게 배척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배척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전쟁과 기근과 또 환란이 닥쳤을 때, 알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걸 알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면 이제 매매를 못해. 교회를 다니면 직장을 못 가. 교회를 다니면 학교도 다닐 수 없어. 교회를 다니면 병원에도 못 가.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각오가 되셨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알지만,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는 당장 직장도 못 가.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질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단어와 넘어진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실족이라는 단어와 배척이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제목이 끝까지 견디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뭘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모습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닦는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남의 집에 갔을 때 손 씻을 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손이 더럽다 그 의미보다는 죄로부터 분리를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자라는 그런 의식에 있어서 손을 닦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을 닦지 않는다. 너희는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럽다는 거, 악하다는 거, 죄라는 거, 이것이 행동으로서 교정되는 것이 아니다. 뭐다? 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마음에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 걸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족과 같은 단어입니다. 걸림.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부분이 걸리시나요?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표면적이고 직접적이라면, 이 걸림이라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 마음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이 걸림이라는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걸림이라는 것이 실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은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행동을 수정해서 거룩해지느냐? 아니다. 거룩해야 행동이 수정이 되는 거다. 본질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우리에게 접근시킬 땐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화를 내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 때문에 화가 나셨죠. 이거 화가 나는 거의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안에서 일어난 갈등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죽어. 왜 죽죠?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만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인데 이것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로 쓰지 않고 물물 교환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로 사용하면 안 돼. 이거는 너희들이 죽는 길이야.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화는 어디에서 주로 출발하냐면 내 기준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또 나에게 손해가 있을 때, 또 뭐 내 자존심 그거에 문제가 될 때,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성경 말씀에 특히 걸림이 될 때는 그땐 정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말씀이 걸림이 될 때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걸림이 뭐다? 실족이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가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두 구절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본 거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거기에서는 실족이라는 말을 하셨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범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손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어 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범죄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알고도 짓고 뭐 모르고도 짓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범죄는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을 허락한 상태예요. 네 손이나 네 발이 죄를 범하게 하는데 이 죄를 범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는 거예요. 죄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에 내가 노출됐는데 그것을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 대하여 모함하고 남에 대하여 헐뜯는 것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여서 남에 대하여 헐뜯고 비난하고 한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거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죄에 즐거움이 있어요. 담배, 술, 마약 하면 다 죽어요. 썩습니다. 몸이 썩어요. 근데 왜 하죠? 알면서도 왜 해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찍어 버려라 그냥. 장애인이 되는 게 낫겠다. 왜냐면 그것이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죄를 범하되 그것을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근데 그 범죄를 왜 하느냐?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지옥불에 던진다. 근데 그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족이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실족과 같은 단어가 여기에서 무엇이냐면 버리리라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실족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그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실족이 돼도 나는 실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베드로와 동일한 마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마지막 때가 오고 우리를 죽는 데 내어주고 우리를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게 실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아주 힘들 것이다. 그때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넘어질 것이고 말씀을 배척하게 될 것이고 걸림이 될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나중엔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끝까지 견딤이 무엇이다?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돌을 다 꺼내고, 그죠? 다 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걸림이나 배척이 아니라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어떻게라는 이제 방법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다루려면 또 1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것의 본질을 같이 나눴습니다. 방법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 시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조용히 와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로가 되자. 정말 어떤 요구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그 다음에 일치되자. 장소와 공간의 일치가 되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린 그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봐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그분의 성품과 일치되는 것.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장소와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일치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 끝까지 지켜내자. 끝까지 견뎌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놓은 덫에 걸리거나 사단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복되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